주간 특세 셋째 날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또 그것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중반부의 시간을 돌게 되는데 새벽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무언가 해 나아갈 때 이것이 지금 당장 볼 때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어떤 영향이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거나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막 바로 이런 결과로 돌아오더라, 막 이런 은혜로 돌아오더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막 신이 나서 더 확신이 들어서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대로 그런 방법과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짧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사건 중에 한 단면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이러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월요일에서 화요일 같은 경우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은 성경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막 이런저런 것들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의 의도라기보다는 빠르게 이런 장면 저런 장면을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마가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어떤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냐면 곧, 즉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의미의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5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 40번 정도 마가복음의 기록이 그렇게 빠르게 곧, 즉시, 그 다음 장면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급박한 장면에 보여주는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빠르게 무언가를 진행한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주님과 함께 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보면은 할 말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의도와 상황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하지 아니하시고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침묵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침묵에 대해서 별다른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침묵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이 장면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침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날 그 새벽에 아침의 장면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즉시라는 단어와 함께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사실 이 장면 직전에 이미 밤새 뭐가 있어요? 불법적인 재판이 있었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재판은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밤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가 지기 전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때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불법적이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밤중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서둘러 자신들의 신문을 마치고 거짓 증인도 내세우는 부당한 재판을 마치고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아직 많은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새벽의 거리를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일 권리가 없는 거예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형을 받아낼 수 있는 빌라도에게 빨리 찾아가서 그 사형을 언도받기 위하여 그렇게 급하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던 예수님의 죽음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을 그들은 원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광스러운 어떤 죽음이나 희생자의 모습이 아니라 봐라, 너희가 추종하였던 저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저런 자가 어떻게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라면 저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죽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모든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불법적인 한밤중의 재판 가운데 다뤄졌던 죄목은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는 죄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해봤자 아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법정은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내리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목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역자다. 이 사람은 로마에 반역하는 의도를 가졌다. 반역을 일으키려는 여러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그런 고발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고발 빌라도가 내가 예수가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발을 이렇게 그대로 받으려는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셨을 때에 빌라도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 재판을 마무리하고 뒤돌아서 그 자리를 속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은 무엇이냐면 빌라도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빌라도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왜 예수님의 들어야 할 말과 들어야 할 어떤 내용들을 듣지 않고 뒤돌아서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빌라도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빌라도의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의 관심은 무엇뿐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 자리, 그리고 이것을 위협하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 빌라도에게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거나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막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돕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이런저런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려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데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내 마음이 더욱 급하고 서둘러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것 같이 주님을 물리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급한 것, 내가 다루려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에 쌓여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여러 경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여러 가지 고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무언가 말해보라고, 무언가 변호해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로는요, 이 침묵은 예수님이 모르거나 무력해서거나 아무런 어떤 말을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침묵에 대해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벽 거리를 끌려가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연이 아니에요. 당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는 빌라도의 마음은 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더라, 놀랐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하여서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나의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발되는 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라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해나서로도 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침묵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느끼는 답답함이나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무엇이라도 뭔가 딱 보이는 것으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딱 펼치면은 이렇게 보이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오늘 이 말씀이지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막 마음에 있던 걱정들도 사라지고 막 불안함도 사라지고 답답함도 사라질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는 말씀을 막 주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나아가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오히려 엉뚱한 말씀으로,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럴 때에는 그 침묵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쫙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보여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려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 없이 있다가 그냥 뒤돌아서서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이 침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하셔야, 무언가를 하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일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침묵을 통하여서,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은 어떤 침묵이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할 말이 많으셨죠. 충분히 예수님도 이런저런 말을 통하여서 이건 부당하다, 이건 잘못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말들이 많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지금 이 자리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막힘없이 걸어가셔야 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법정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를 지나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그 죽으심의 자리를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떠올랐을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말하라, 변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요구와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누가 지금 그 안에 있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밤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영적인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에 속하여서 소망을 가질 우리들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서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은요,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를 위한 중보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아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았지만 오히려 담대한 믿음과 선포를 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이루시리라는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침묵 가운데 지키고 계셨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침묵함으로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를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과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도 이 침묵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막 이것도 설명해 줘야 되고, 무언가 바라볼 때 불안한 마음으로 막 다른 사람들을 붙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즉각적으로 찾아가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답답해요. 내가 막 이렇게까지 하였는데, 그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고, 이렇게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수고하였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막 답답함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 이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이 영혼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견뎌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내가 살아나기 위하여,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오늘도 이 구원의 과정이 멈춰지기 위하여 주님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말이 많다고 해서 다 말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드는 생각, 내가 드는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막 폭풍같이 몰아칠 때에 그것이 나의 주인 되는 것처럼 되어서 막 그것들을 쏟아붓고 그것들을 다 내세우고 다 설명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침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침묵하며 기다려야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 자리 가운데, 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의 눈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주님이 누구신지, 저 주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보라는 거예요. 이 침묵 가운데 주님을 주목하여 보면 보일 수 있는, 주님을 마음으로 보면 보일 수 있는 그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에는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것, 또한 둘째 날에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너희도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그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다 쏟아 부어도, 내 전심을 쏟아 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며 너희가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내 심령 가운데 지금 당장 보이는 무언가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차곡차곡 내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고난주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